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산상수훈의 팔복 5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역시 2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한 번 더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서로 마주 보시고, 우리가 누가 왔나 보시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화면이 꺼졌네? 네? 요거만 꺼졌구나. 자, 그러면 이쪽에서 먼저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이쪽에서 시작. 여호와는 내 얼굴을 향하여 드사 내주시기를 원하며. 다 같이 여호와는 우리를 나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양합니다. 지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운 여름날 부부가 외출을 준비했습니다. 추운 날인데 더운 날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와는 달리 화장을 하지 않는 부인을 보고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왜 화장을 안 해? 너무 더워서요. 남편이 말합니다. 그래도 화장해. 안 그러면 남들이 당신 재산 보고 내가 결혼한 줄 알 거야.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런 말하는 남편을 용서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인데요. 이 구조를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좀 그러네. 여기 보면 1부터 2, 3, 4. 요 4개를 봤는데 한결같이 뭐였어요? 뭐뭐 하는 자는 뭐뭐 할 것이요 그랬죠. 근데 여기 이 4가지가 다 뭐라 그랬어요? 이게 다 천국의 그림이라 그랬죠. 천국의 그림을 다양하게 보여요. 다른 말로 이건 구원에 대한 그림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 둘, 셋, 4개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뭐죠? 그렇죠?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마땅히 살아야 될 자세예요. 근데 요 1번부터 4번, 4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자세라면 5번부터 5번, 6번, 7번, 8번은 뭘까요? 눈치 빠른 사람들 알죠? 뭐에 대한? 이 정도는 알지. 이웃에 대한 거죠. 이웃에게. 항상 성경은 구조가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이웃에 대한 것이 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 교리와 실천상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나오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본다면 이제 1번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자세라면, 5번 이제 뭐죠? 5번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마음 청결, 또 3개 뭐예요? 화평케, 그 다음에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 요건 다 가만히 보세요. 뭐겠어요? 다른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에 대하여 마음이 깨끗하고, 이웃을 화평케 하고, 다른 사람이 핍박할 때 견디는 거죠. 그리고 요 이웃에 대한 자세고, 결국 뒤는 뭐예요? 똑같아. 이것도 여기 천국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 구조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천국에 대한 그림이라. 그렇다면 오늘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 할 것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요것도 뭐요? 이 천국 구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정말 그런가? 성경에 이 궁유를 얻는 것이 구원과 연관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궁유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항상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을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 에베소서 2장 4절. 중요한 순간에는 꺼두세요. 2장 4절. 311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결국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긍휼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로마서 11장 30절. 로마서 11장 30절. 여러분 이걸 그냥 듣지 말고 내 거로 소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30절, 11장 3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뭘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이 우리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다른 말로 뭐야? 긍휼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감 잡히죠? 하나만 더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 1장 13절. 신약성경 337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긍휼을 입었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긍휼을 입었다는 것은 신약성경에 볼 때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구나. 결국 천국에 들어간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쭉 얘기하는 거 보면 다양한 그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웃을 대해야 되느냐 할 때 첫 번째로 할 게 뭐냐면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약성경도 한 번 더 볼까요? 구약성경 호세아 2장 23절. 요새 우리가 한창 새벽기도 때 보는 건데요. 호세아 2장 23절. 레메겔단 호열 아보변. 호열 아보변. 구약성경 외우는 방법이에요. 창출내면 신주 산루 삼상왕상하 대상하 스네프산 전하사 이렇게. 호열 아보변. 호세아 2장 23절. 구약성경 1259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형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니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언약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는 찾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0절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끔같이 몇 번을 했어요. 한 달 넘게 했잖아요. 2장 10절에 볼까요?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했더니 이제 긍휼을 받았다. 그래 하나님 백성이 됐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이 긍휼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긍휼이 여긴다는 게 뭘까? 긍휼이란 뭐죠, 여러분? 긍휼이 뭐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거. 그런데 단순히 마음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긍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가장 큰 긍휼은 뭐와 연결되냐면 용서와 연결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되 뭐에 대한 불쌍히 여김인가? 결국 죄에 대한 불쌍히 여김이고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이죠. 이걸 보여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뭐라 그랬죠?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로 그 의미를 모르고 저렇게 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도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 그랬어요? 주여 이제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 용서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짓, 분명히 나한테 돌을 던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 뭐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건 뭐요? 몰라서 그러죠. 어려서.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똑똑한 척 하지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건 뭐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 주는 것은 애기예요, 애기. 교회 내에서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한다? 그건 뭐예요? 내가 애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성숙하다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데 가는 거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시험 드는 사람도 어렵지만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더 나쁘잖아요. 그런 면에서 몰라서 그런 것이다 생각하고,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다 괘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특별히 부모가 누구 때문에 성질 제일 많이 나죠? 애 새끼들 때문에 그렇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따지고 보면 우리도 옛날에 우리 부모한테 그렇게 속삭였잖아요. 너 나 똑같은 놈 놔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진짜 똑같은 놈 놨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왜 미워한지 아세요? 왜 애가 답답한지 아세요? 자기랑 똑같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다르면요 안 답답해요. 신기하죠. 나한테 어떻게 저런 게 나왔냐, 신기하다. 근데 하는 짓이 똑같아. 고집 피는 거 똑같고, 성질 내는 거 똑같고, 미련한 거 똑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 왜? 나와 똑같은 불행한 인생을 살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럴 때 어때요? 아, 나도 그런 것처럼 몰라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먼저 긍휼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를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2장. 하나님이 유대 백성에게 이제 그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도 나그네였다, 압제당했다라고 그렇게 하죠. 22장 21절 출애굽기 22장 21절 구약성경 116쪽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22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24절.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고아와 과부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너희도 나그네였다.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안산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는 안 좋아요. 하나님이 무지무지 싫어하셔요. 여러분,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옛날에 무시당한 민족이었잖아요. 아주 우습게 무시하면 안 되죠. 근데 더구나 이제 우리가 그런 점에 올 때 저는 그렇게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다른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돌보라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힘든 사람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병 걸려왔기 때문에 병 걸린 사람 마음을 알고,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힘든 걸 아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어려운가? 아직 우리가 120세까지 살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그 많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기쁨의 동산교회가 이제 보통 교회가 아닌 거 아시죠? 예? 아직도 몰라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분명히 열방을 위해 쓰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열방에 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이해하고 용납하려면, 그들을 불쌍하게 하려면 우리가 뭐 아파봐야 돼요. 고통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고통이 길어져도 너무 힘들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 나그네 것처럼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고아 과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을 한번 가보세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죠.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가. 마태복음 9장 13절 9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봉사가 우선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뭐예요? 궁유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마음에 들지 않은 봉사자도 참아줄 수 있어야 돼요. 하이, 이 사람 때문에 봉사가 잘 안 돼. 음이 막 틀려. 그래도 그 사람이 하고자 하면 주님이 스스로 물러나게 할 때까지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궁유를 원하는 거죠. 얼마나 성가대를 하고 싶으면 틀릴 때도 나오겠어요. 여러분 봐주세요. 그것도 한때. 어렵지만 봉사할 때 때로는 저 사람이 차라리 없었으면 교회가 더 잘 굴러갈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해서 한 거니까. 나도 잘 보세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궁유를 원한다.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면 안 돼요. 왜요? 여기 보니까 어때요? 궁유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에베소서 4장 3절로 가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에베소서 4장 3절. 신약성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32절이에요. 4장 32절, 죄송해요. 4장 32절. 에베소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뭐 하라 그랬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오늘 하루 종일 좀 서로 친절하게 지내셨나요? 교회 와서 서로 좀 웃고 인사했어요? 교회 와서 인사 안 하고 씩씩대는 분 없어요? 한바람에 씩씩 나는 거? 난 주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어. 넌 진짜 꼴보기 싫어.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리다가 먼저 화목하라 그랬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건 쉽죠. 근데 옆 사람하고 화해하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동의하세요? 끊임없이 그걸 하는 게 신앙생활에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른 거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불렀지만 또 뭐예요? 동시에 그 불편한 관계인 그 사람하고 웃어주라고, 빨리 화해하라고 불러준 거예요. 이따가 기도합시다. 난 분명히 용서한 줄 알았는데 또 오늘 부르는 순간 이게 부담스러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겠다가. 우리가 그거예요 사실.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우리 맞는 말씀 알 수 있죠. 이제 이거를 그대로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마태복음 18장이죠.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용서하라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8장 21절.
천천히 한 절씩 우리 교독하려고 그래. 잘 아는 내용이니까 설명이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21절부터 35절까지를 제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뭘 잡았다고요? 뭘 잡았다 그래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얼마를 빚졌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100데나리온.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줬는데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 100데나리온은 뭐예요? 세 발의 피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갚았다고 요놈 용서 안 하는 거죠. 지금 우리 마음속에 두고 보자 이러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뭐예요? 옆에 있는 동료들이 주인한테 가서 이른다니까요. 특별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에게는 천사가 한 명씩 붙어 있다는 거 성경에 나오는 거 아시죠? 천사가 다 붙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성도를 미워하면 그 성도의 천사가 직방으로 이를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 용서 안 했대요. 이렇게 일러요. 여러분, 그게 그냥 그림이 아니, 만화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주인이 너 용서하지 않겠다. 다시 잡아다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잘 보여요? 이거는 천국에 대한 그림이라 그랬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아니라 천국을 누리기 위한 자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천국에서 취소되는 건 아니야. 그럼 뭐겠어요?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지만 죄 용서함에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사실은 이 죄의 문제, 우리 다는 아니지만 인생의 고난, 이 고난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죄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죄 용서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고난에는 질병이 있죠. 가난이 있죠. 또 관계의 어려움이 있죠. 또 여러 가지 뭐 자식 이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가 사실은 다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죄의 용서함 받는다는 건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런 고난에 따른 십자가, 이 고난과 차원이 다른 스스로 자기 몸의 고난을 채우는 또 다른 고난의 삶을 살지만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에서는 자유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죄 용서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이 고난의 자유함도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이 천국 백성 되는 건 취소는 안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나한테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또 막 성경을 백독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좋은 걸 줄 줄 알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거는 그냥 성경 아닌 게 아니잖아요. 하나 더 보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잘 아시는 우리 주기도문에 나와 또 있잖아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뭐가 먼저예요? 뭐는 주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해 줬는데 주기도문 해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딱딱 걸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하면 그거 딱 걸리는 거예요. 심령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행복하지 않죠. 심령이 기쁨이 없는데 웃음이 안 나오죠. 평안이 없죠. 건강과 이런 모든 문제가 막 복잡해진다니까요. 이게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용서와 긍휼을 강조하고 그것이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싶으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제껴놓으면 안 돼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바로 긍휼로 이어진다 그랬죠. 왜냐하면 산상수훈은 다 어떻게 했어요? 1번이 2번의 결과가 되고 2번이 3번의 결과가 되고 이렇게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4번 내가 의에 줄이고 내가 정말 내 안에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옳다고 볼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다. 그들이 심지어 나한테 악하게 대할지라도 그들을 나도 똑같은데 저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도 저랬지. 나도 여전히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한테 아프게 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길 때 주님이 나도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누리게 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상이 더러운지란. 원래 타고나서 있잖아요. 그렇죠. 얼굴이 저는 그래 저보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하잖아요. 얼굴이 잘생긴 건 아니라 인정해요. 제가 눈 작고 코 납작하고 그런 인상은 더럽지 않다 그러잖아요. 링컨 얘기 들었죠? 40세의 자기 얼굴은 뭐예요? 책임져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 용서함 받고 늘 천국을 산다면 얼굴이요 평안해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우리 주일날 90세 일기 쓰신 할머니 얼굴 봤어요? 저 도전되더라고요. 그 할머니 얼굴에 무슨 근심 걱정 분노가 있어요. 그런 거는 별 된 게 아니라 사실은 끊임없이 주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영광을 가리울까봐 애쓰는 분이 누굴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아마 미워해도 그 일기를 쓰면서 다 해소가 될 거예요. 주님의 이 엄중한 명령을 우리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8편 25절을 가볼까요? 시편 18편 25절.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식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시편 18편 25절 (18편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어떤 자에게요?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나고 완전한 자에게 완전 보인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용서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 세 가지 정의가 있다 그랬죠? 에베소서에 교회는 첫째 그리스도의 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처소. 다른 말로 성전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 특별히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 그래서 늘 얘기하죠? 교회에서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제일 나쁜 말은 뭐라 그랬어요? 가족같이 사랑합시다가 틀린 말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가족이지 가족같이가 아니에요. 유사품이 아니에요. 가족이. 그런데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늘 함께 먹고 마시며 가까이 있기 때문에 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냥 멀리서 보면 근사한데 같이 일해보면 이게 그 더러운 성질이 나타나거든. 그 옹졸한 게 드러나잖아요. 같이 일해보면 작은 한마디에 삐지고 작은 행동에 섭섭해서 막 10년을 막 품고 있고, 응? 겉에서 보면 멀쩡하잖아. 근데 같이 해보면 같이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 남자 연애할 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뭐 하늘에서 별을 따다 막 준다. 당장 결혼해버리면 이제 수건 거는 것부터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건을 똑바로 걸어야 돼. 그런 건 뭘 똑바로 걸어? 대충 걸면 되지. 아시잖아요. 주수일 장로님 뭐 때문에 싸웠다고요? 치약 짜는 거. 치약을 그 여자분은 막 푹푹 짜는 집이야.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근데 남자가 뒤부터 꼭꼭 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뀌면 좀 다행인데, 남자가 볼 땐 여자가 왜 이렇게 칠칠맞게 이러냐? 여자 볼 땐 남자가 쫀쫀하게 왜 이래갖고 달려? 이러니까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다른 것들이 다 부딪히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른 게 불편한 거예요. 왜 저 인간은 저렇게 말하지? 왜 저 인간은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 이게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묶어놨어요. 아시잖아요. 에베소 4장 3절 한 번 더 보죠. 우리 한 번 더 보세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요, 나는 뭐 일 못하겠다는 둥, 교회 안 간다는 둥, 패밀리 안 간다. 이거는 왜 그런 소리 나오냐면 진짜 중요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에베소 4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는 거예요. 뭐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오묘하게 우리들을 묶어놨어요. 그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왜? 내가 성질이 더러우니까. 내가 덜렁덜렁하고 그런 사람은요, 꼼꼼한 사람이 불편해요. 근데 꼼꼼한 사람은 덜렁덜렁한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저렇게 일하지? 근데 그 둘이 만나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 나 같으면요, 그 수준을 못 벗어나요.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 막 일을 저지르고 막 나가는, 앞에 막 나가. 뒤에서 볼 때는 걱정돼. 근데 그렇게 일 저지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만 있으면 안 되죠. 꼼꼼하게 그걸 다 챙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면요, 제가 안산동산학교 때 이 중등부 우리 갈 때 보면 주일마다 4시간 이상씩 회의를 했어요. 4시간 이상씩. 근데 끝나고 나면 결론이 없는 것 같아.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당 얘기도 하고 별 얘기를 다 해. 근데 결론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요, 우리 부장 집사님 하나가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꼼꼼하게 다 노트에다 적어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앞에서 회의만 진행하고 다 적어갖고요, 그걸 하나씩 줄을 그어가면서 체크를 해요. 요거는 누구한테 전화할 것, 정리됐으면 딱딱 긋고요, 그걸 해서 뒤에서 다 일을 만들어요. 나중에 봤어요. 우리 교사 임원들을 MBTI 조사해보니까 다 달라.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끼리 앉아있으니 이게 무슨 회의가 되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뭐든지 다 이야기하도록 들어주니까 거기서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할 때 끔찍한 게, 중등부를 하는데 중등부 이웃초청잔치에 담임 목사 김인준 목사님을 초청하자는 거예요. 난 부교육자로서 말도 안 되지. 어른들 몇천 명 설교를 해야 되실 분이 그걸 놔두고 중등부 못하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부교육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들 하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단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교사들이 이러는데 어떨까요? 했더니, 응? 가지. 그거 오셨어요. 중등부 때 예전에 우리가 등산대회를 3월 1일마다 했어요. 등산, 단합을 위해서. 근데 애들이 등산을 싫어해. 그 선생님이 뭐를 했냐면, 어차피 단합대회가 중요하다면, 우리 농구장을 갑시다. 그래서 농구장을 갔어요. 전체 수백 명이. 근데 실수는 초코파이 먹으려고 오리온 그때 동양을 응원했다가 꼴찌팀을 응원하는 바람에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교사들에게 그 안을 내라고 하니까 아주 많이. 저기 우리 성포도 여기서 야외 오케스트라 어제 뮤지컬을 했어요. 중등부가 1,000,000원 들여서.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냥 애들 입시 끝나면 동네 한 동네에서 조그맣게 그냥 위로해 하자고 했던 것이 점점 커지면서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제 수준은 안 돼요.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믿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 집사한테 맡기는 이유가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주도하면 내 머리를 못 벗어나요. 근데 막 맡기면 하나님 엄청나게 이래요. 대신에 리더들이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내 수준의 담임 목사가 막지 않는데 여러분이 리더가 돼서 막으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정 마음에 안 들면 난 빠지면 돼요. 내가 결정권자라서 안 되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데 내 좁은 머리로 내 판단으로 되냐 안 되냐 결정합니까? 내 담임 목사로서 내 부분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목회 우습게 하는 거예요. 목회 효과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요 하나님 일하심을 믿어요. 그리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리에서 힘쓰지 마세요. 함부로 결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 지체가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아 뭔가 뜻이 나보다 마음에 안 들면 슬쩍 빠지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이번에 우리 이 고명 집사님이 이 라이투스 앙상블 얼마나 멋졌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무모한 짓이었죠. 무모한 짓.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다가 하여튼 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에 소원이 생기면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어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저는 제가 주도해서 100개를 이루는 것보다 제가 내려놓고 여러분이 다 주인 되면 10,000개, 1,000,000개, 1,000,000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그걸 꿈꾸는 거예요. 모든 개인이 꿈을 꾸고 모든 패밀리가 꿈을 꿔서 교회가 무엇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패밀리가 주도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실은요 나와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가를 인정하고 다른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좀 힘은 들 수 있어요. 왜? 내 스타일대로 안 되니까. 그러나 그것도 인정하세요. 내가 상대방 스타일을 받아줌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기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남들 앞에 인정받지 못했다가 우리 교회 와서 다른 사람이 내 의견에 동조해주고 따라줌으로 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워가야 돼요. 다르다고 막 누르지 마세요. 비판하고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우리가 품어주지 않으면 품어줄 데가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괜히 보낸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품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품어주라고. 다른 데서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감당하라고 우리 교회도 보냈으니까 다른 거 여러분 용납하시고 인정하시고 기꺼이 받아주세요. 정말 그 사람이 잘못했을지라도 틀린 길 할지라도 진리 비진리의 문제 가서 만약 죄악된 길로 막 달려간다면 그 부분은 제지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다른 스타일이라면 인정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도 용서해 주시고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이야기 마치려고 그래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 예수 믿는 주인이 있었어요. 종이 밀고를 해서 붙잡혔습니다. 신문을 당해서 결국은 이제
순교하러, 죽음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마침 가는 길에 자기를 밀고 한 종하고 눈이 딱 부딪혔어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 종을 불렀어요. 노예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고맙네. 나를 순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서. 여기까지 했다면 어쩌면요, 아마 비꼬듯이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거기로 끝난 게 아니라, 그리고는 이 옛날에는 이 반지가 재산 소유권을 인정하잖아요. 반지를 빼서 그 노예의 손에 끼워줬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용서요, 궁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너무너무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처럼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럴 힘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찬송한 다음에 이제 우리 주기도문을 가지고 또 기도할 거예요. 먼저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찬양단 준비하는 동안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정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다름을,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기꺼이 용납하고 용서하고 궁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